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순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찬양이 계속 입에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메시지를 발견하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 진짜 영웅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편안할 때, 태평성세를 누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어려울 때 영웅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웅은 그때 빛이 납니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오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죠?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오니까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그죠?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죠. 메리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이전에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또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때로는 좋은 것이 산산이 부서질수록 더 좋은 것이 형성된다.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서지면 더 좋은 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고통과 고뇌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심정의 소유자에게 항상 필연적인 것이다. 또 헤르만 헤세라는 이런 사람 얘기했습니다.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라. 고통의 밑바닥이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맛보라. 또 에센 바하라는 사람은 괴로움은 인간의 위대한 교사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 진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그런 왕같은 제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려울 때, 위기 때, 절망 때 응답받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어찌 보면은 이 중요한 전문가들 다 빠지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지금 너희를 포로 삼은 그 나라를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평안해질 것이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를 힘들게 한,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은 네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때, 절망 때, 그때 우리는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재창조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아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역자 시절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우주목 그 대학 청년 사역 3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내려놓고 저기 여전도사님 태영아 사역하는데 따라다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준목이면은 거의 반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태영아 사역하는 여전도사님 따라다니라니까 자존심이 팍상하면서 아이 교회 나가버릴까 열받네. 주변의 교육자들이 아이고 우준목 좌천됐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막 목사님 욕하면서 따라다녔죠. 근데 뭐가 보이냐? 제가 대학 청년 사역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태영아 사역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부분을 몰랐구나. 저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대학 청년 사역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구나. 따라다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의 단점과 내가 어떤 부분이 없는 줄 아시고 그걸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였구나. 깨달아지는데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현실만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죠? 우리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나를 왜 어렵게 만듭니까? 나를 왜 좌천시킵니까? 나를 왜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왜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237 나라를 품어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가족도 지금 저 남편, 저 아내, 저 왼수 같은 자녀들도 감당 못하는데요. 그게 지금 237 훈련이에요. 그게 237 그릇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도 직장에서 50번씩 억울한 일이 생기네요. 그게 237 훈련이다. 그게 지금 너를 237 나라 품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왕의 그릇으로 총리의 그릇으로 왕같은 제사장 전도자의 그릇으로 너를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지. 그러니 그것은 축복이지 재앙이 아니라 응답이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뭔가 좋은 계획이 있겠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발판 삼는 겁니다. 갈등과 부담이 왔을 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같이 부교육자인데 얼마나 깐깐하고 꼬치꼬치 깨묻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저 주둥이에 테이프 붙여버리고 싶다. 저랑 성격 정반대예요. 제 AB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AB형입니다. 제가 근데 덜렁대는 성격이에요. 덜렁대고 허술하고 이분은 엄청 꼼꼼하고 막 치밀하고 내 단점 보완해 준 줄도 모르고 막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고만 해서 보니까 내 단점을 이 사람이 보완해 주고 있네.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네. 지금도 좀 덜렁대는 성격이긴 한데 그나마 이분 덕분에 좀 고쳤어요. 우린 갈등 왔다고 부담 왔다고 그거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피해야지. 일하는 청년이 또 우리 렘넌트가 그래요.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는 나랑 맞는 사람만 어울리고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그냥 피하면 됐는데 직장에 갔더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내가 맞춰줘야 되고 내가 싫은 사람 피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 그게 세계복음화 훈련이다. 왜냐 237 나라에 우리랑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문화 자체가 안 맞아요. 그 사람 살아온 풍토나 성향이나 다 달라요. 그러려면 내가 초월해야지. 그죠? 우리가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의 문화 보고 저 왜 저래? 그러면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나의 단점을 보완하시고 그릇을 갱신시켜요.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또한 위기와 한계가 왔을 때, 그죠? 하나님은 본질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의 본질을 점검하고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그죠? 내 중심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눈이 열리죠?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재해석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재해석해 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나한테 왜 완악하게 나올까요? 내가 재해석하는 눈이 아직 없거든요. 우리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나를 왜 못 믿어할까요? 아직 내가 복음으로 덜 편집됐어요. 왜 불신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이상하게 봅니까? 내가 아직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더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가정 환경 허락하셨구나.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엄마가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없어서 내가 기도를 배웠네. 형들이 미워하니 아빠랑만 소통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들을 수 있었네. 내가 누명을 썼으니 감옥으로 가서 정치를 배울 수 있었네.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구슬로 딱 꿰어지는, 그리스도라는 실로 딱 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를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응답의 과정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절대 여정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저런 정신병자가 있습니까? 저는 저희 외삼촌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힘들게 했어요. 같이 살았거든요. 정신문제 있어요. 차 때려 부십니다. 심심하면 119 전화합니다. 불났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소방차가 출동 안 해서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상처 때문에 정신문제 돌아가요. 근데 결혼했는데 저 집안도 그래요. 양가가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치유 목회. 아니, 왜 렘넌트의 영적 문제 보게 하십니까? 렘넌트 목회. 하나님 왜 전도 운동하게 하십니까? 전도 목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을 아시고 영화 감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여정으로, 그죠?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이때 세 가지 나라가 이해되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말씀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고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씨를 심으면 식물이 태어나고 있고, 이 모든 자연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물을 끓이면 끓고, 이런 모든 원리들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 보십시오. 물질 세계, 인간 세계, 영적 문제가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얘기만 하죠. 이태원의 사건이 일어나면 왜 뭐 준비 안 했냐? 왜 그렇게 됐냐? 물질 세계, 인간 세계,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이태원에서 핸드폰 다음으로 마약이 제일 많이 나왔다 하잖아요.
그럼 왜 마약합니까? 공허하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흑암 서밋들의 활동, 문화와 미디어와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룰 영적 서밋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사실, 조금 똑똑한 사람은 진실까지는 볼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저거 사기였네. 알고 보니 저거 이상한 사람이었네. 진실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상태와 237 시스템이 내 인생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죠? 영적 사실. 그렇구나. 저 배우의 저 사람을 저렇게 흑암 문화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지금 세상에 흘러들어가고 있구나. 예.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할로윈 문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도 들어온과 동시에 영적 문제도 같이 들어오고 귀신 문화도 들어오고 있고 접신 문화도 들어오고 있고 동성애 문화도 들어오고 있고 선한 것과 함께 악한 게 같이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공연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흑암의 역사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문제나 응답에 집착하지 않고 중심과 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억울한 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크게 쓰임 받을 거니까. 지금 내가 사람한테 당한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계복음화에 크게 하나님 쓰실 거니까. 지금 내가 당한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응답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실한 인생 메시지를 주셔서, 그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저희 가정에 정신병 환자가 없었더라면, 저희 가문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면 저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랑 제가 결혼했더라면 지금 이 시대에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장에 지금 영적 문제로 파급된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왼수 같은 그 동기 목사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단점이 보완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 내 인생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한테 간증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복음 스토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나만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세우시려. 알고 보니 나랑 똑같은 문제 겪었네, 저 사람. 저 사람 나랑 비슷한 가정 배경이네. 저 사람 나랑 비슷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네. 내가 빨리 답 줘야지. 내가 빨리 길을 알려줘야지. 내가 빨리 그리스도가 여기 당신 오늘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를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주 산업선교 때 그러셨어요. 빛의 경제가 언제 오냐?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을 때. 플랫폼이 뭐죠? 영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역이란 뜻이에요. 수안역, 동래역, 부산역. 거기 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거기 어디 가려면 거기 가잖아요. 여기에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옷 파는 데도 있고 뭡니까? 심지어 요즘 백화점도 있고요. 여기에는 택시도 있습니다. 여기 온갖 게 다 있어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영적 플랫폼. 나를 보고 저 사람한테 가면 살겠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내 얘기할 수 있겠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겠다. 바로 왕이 요셉한테 답을 얻잖아요.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몰려오도록, 경제도 몰려오고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온갖 사람 다 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리는 플랫폼이라. 내가 여기라. 내가 쉴 수 있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집도 짓고 텃밭도 그 열매도 먹으라. 거기서 자녀도 낳아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말씀의 답을 가졌으니 거기에서 모든 것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라. 말씀의 답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4장 16절 이 말씀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주고 유대인들이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한테 맞춰준 거야. 한마디로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 율법에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한마디로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는 깡패 같은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맞춰준 거야.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마음문 열어서 복음 전하려고. 말씀의 답은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랑 맞든 안 맞든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 만나면 바뀔 거니까.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되면 달라질 게 확실하니까. 나도 바꿔놓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힘과 상태와 존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불신앙의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네. 거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점쟁이나 너희들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이상한 얘기할 것이다. 그거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지금 세상에 우리 렘넌트한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너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해.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야? 너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안 보여? 현실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근본적인 힘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에서 버티질 못한다니까요. 1년을 그것도 심지어 한 달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십자가의 능력,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적 파워가 헤븐리 파워가 내게 세팅돼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싸우는데 나의 존재 이유는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죠. 존재 이유를 아니까. 불신앙의 여론이나 분위기 휩쓸려 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런 거 걱정하는구나. 그거는 당신들이나 걱정해. 나는 어떻게 살리지 저 사람들. 나는 어떻게 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과 본부와 오늘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질 수 있고 복음 때문이라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명 쓸 수도 있고, 또 왕을 살리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셉이요,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갔든지 총리가 됐든지 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계속. 예. 총리가 되면 교만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막, 그죠? 예. 막 억울한 일 처했으면 막 또 막 낙심돼가지고 이렇게 쭈그러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평안, 계속 임마누엘, 계속 감사, 계속 관심이 세계복음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처음에 3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질병이 무슨 선물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야? 말이 안 되지.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른 것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붙잡아 두시려고, 전도 속에 두시려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그런 고난 허락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죠? 두 번째로, 확실한 언약 기도를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내가 발견됩니다. 예. 아, 내가 끌려갈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아니구나. 언약 기도라는 얘기는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 렘넌트들,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대학 가야 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주신 언약과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화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그 언약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어딘가로 이끌어 갈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도 있죠. 여러분이 성공해서 뭐 할 거냐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뭐 할 거냐입니다. 그죠? 확실한 언약 기도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내가 발견돼요.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어떤 깡패로 있던 사람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자꾸 주변에서 왜 나를 도와줄까? 왜 내가 이렇게 벌어지지도 못한 내 인생을 저 장로님이 나를 자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 권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실까? 예.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간증 중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겁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자녀들한테요, 너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중독되어 있는데 저한테 어머니가 사과 깎아다 주면서 에라이 복음 엘리트 선교사야 이래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가셔 나중에. 제 전에 있던 교회 초등학생 사고뭉치 한 명 있어요. 예, 친구 때리고 뭐 마이크 부러뜨리고 달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비행기 날리고 이렇게 강단으로 날라오고. 그때 어떤 권사님이 얘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넌 세계복음화 할 거야. 진짜 지금 얘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언약대로. 확실한 언약 기도를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재창조돼요. 더러운 성격도 재창조되고, 나의 막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알고 보니까 그게 장점이야. 내게 있는 상처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복음 안에 보니까 이게 나에게 나만의 달란트가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재창조돼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파수망대. 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초소근무 해보셨죠? 초소근무 서서 뭐합니까? 저희 군사가 여기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본부에 연락을 해주는 거죠. 그죠? 또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제청된 사람이 나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당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 지금 그 문제 그 길로 가면은 어려움 당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당신 지금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만나면 그건 강점이 된다. 당신 그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엄청난 축복이 된다. 오늘의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진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의 말로 듣고 기도로 연결하는 자체 영적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자체 영적 정화 능력.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죠. 어제 류 목사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뉴스를 봐도 TV를 봐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게 다 393으로 연결된다. 복음으로 재해석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에다가 매일 오늘의 기도 제목 제가 붙이고 다니거든요. 묵상한 다음에 그럼 어떤 소리 들어도 오늘 나는 이 말씀 붙잡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 무슨 계획이 있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체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나쁜 소리만 듣고 상처되는 소리 듣고 상처를 언약으로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니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기준 표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으로 바꿔주시기라고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끝냈다. 나는 이 문제 넘어섰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영적 자체 필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이 쌍놈은 뭐야 이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살려야 되겠다. 네. 자기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에게 치유해 줘야 되겠다. 네. 혹시 무시당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죠? 너무 험한 말을 했나요? 강단에서. 아니 우리가 세상 나가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업에 대한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장점, 단점, 약점, 상처, 나의 기능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재성으로 연결돼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배웠던 농사 기술을 그 대제국 애굽의 농사 기법으로 적용했다니까요. 무려 1000년 기간 동안 그게 지속됩니다. 그 야곱의 농업 기술이에요. 나의 장점, 단점, 약점, 그죠? 이게 나에게 혹시 예민한 성격이 있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네. 우리 송정훈 권사님 보니까 약간 예민한 성격 같아요. 저랑 비슷해요. 근데 성경 5자 검토하는데 아주 특장점입니다. 네. 그 예민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죠? 틀린 거 잘 안 보여요. 이게 한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좀 딱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다. 그런 분들은 교회 행사하기 딱 좋아. 또 나는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 잘 챙긴다. 이런 분은 새가족 요원하기 딱 좋아. 따라서 해보세요. 딱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 딱 좋아. 딱 좋다니까요. 나에게 그러니까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평생에 대한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진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 원하며 작은 헌신에도 감사와 은혜가 고백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나의 이 작은 헌신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된다면 내가 전도자의 가방을 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청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을 세계 복음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자동차도요, 나사 하나 빠지면 문제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는 그런 작은 헌신이 하나하나 합쳐지기 때문에 생명빛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문제 갈등을 복음으로 초월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복음으로 초월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한 사람 왔다고 해서 아니 당신 저기 옆 교회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당신 저기 SGI 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성격 특이한 사람, 막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다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수용하고 포용해 줘야 돼요. 어디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도 오고 동성애자도 오고. 영적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시켜주는 영적 안테나. 그러한 당신이라 할지라도 우편에 있는 강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연결해 주신 안테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가늠한 여인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죠? 우리 주변에 나한테 이상한 사람 왔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그릇 넓히라고 하는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문제, 갈등, 어려움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탈하지 마시고 묵묵히 복음운동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응답 올지 몰라요. 억울한 일이 나중에 상관없어진다니까요. 내가 당했던 일이 나중에 축복이 된다니까요. 틀린 자를 지적하기보다 영혼 상하는 마음 가지고 도와주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복음으로 계속 은혜 받으면 돼. 말씀 들으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나쁜 자를 심판자의 관점이 아닌 뭐 뉴스에 무슨 사건 터지면은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다 심판자가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전도자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조차도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러한 사람조차도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아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성실 목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얘기하라니까요. 저 사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을 치워해 주옵소서.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주 안에서 포용하고 관용하여, 그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은근히 폐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진사모님 폐 없죠? 진사모님은 없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폐가 없어야 돼요. 예. 교회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 그죠? 그래서 사단이 그래 니들끼리 싸워라. 그래 니들끼리 싸워야 전도가 안 되지. 니들끼리 싸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야 파벌이 나눠져야 지역 보고만 못하지. 사단이 박수쳐요. 그러나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원네스돼서 세계 복음화 이루는 거예요. 큰 교회, 영적인 힘이 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힘을 집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에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같이 있는 화초도 다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꽃을 더 심으래요. 더 좋은 화초를 많이 심으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잡초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요, 교회 안에 불신앙의 잡초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거를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틀린 사람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양떼를 치는데 염소 몇 마리를 풀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끼리 뭉쳐 있으면은 털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압사하는 그 양도 있고요. 털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묵혀가지고 막 목자가 칼로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염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들이받아가지고 안 뭉치게끔. 예. 고백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예.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닌 내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셔서 세계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보시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확실한 답이 되고 참된 나를 발견한 인생 메시지. 그죠? 나도 모르게 망할 것에 빠져 있었지만은 내게 참된 자유와 행복과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세상 것에 집착하고 내게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신 그리스도. 틀린 것에 몰두하고 있었던 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과 꿈을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성공과 참된 목표를 발견하게 하신 인생 메시지. 헛된 성공과 헛된 목표 따라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인생 메시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유익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그 일이 복음하는 교회와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참된 헌신은 전도자와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일에 내가 돕고 그걸 위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참된 투자는 땅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원색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참된 투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시대와 현장 살리 인생 메시지 주신 것이죠. 우리 결론의 3번의 3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존중하고 받아들이되 나는 보좌의 축복만 누리겠다. 일을 하면서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달려가겠다. 어떤 경우에도 본질로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겠다. 바울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앞절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모두 드리겠다. 이번 미션은 오늘의 말씀 매일 붙잡으시고 기도 제목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 따라서 손바닥에 딱 쓰시다가 발바닥에 쓰시다가 요즘 종이로 옮기셨어요. 또 문제, 갈등, 어려움 이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이거는 나의 어떤 특장점이 될까? 또 그리스도 만난 나만의 인생 스토리도 적어보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 주셔서 237 나라 품게 하시고 5천 종족 품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플랫폼,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추월할 수 있는 파수망,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영적 안테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수용 추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하심은
나에게 때로는 문제와 고난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 복음운동 속에 인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과 표준으로 237 나라를 품을 수밖에 없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의 업을 통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드립시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 산천도 조목도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게 기도하게 살아있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 누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말씀 믿고 맡기고 따라가며 70 제자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평안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을 본질로 돌아가 영적 상태 점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하시고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하시며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전도자로 세워가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문제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넓히시고 치유하시고 갱신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복음 운동에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천원의 행복, 각종 예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간증할 수 있는 나만의 인생 스토리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